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이유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무의식 중에 계속 신경 씁니다. 말투, 옷차림,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반응이 따라오니까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시선에 따라 자신의 감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낙심하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은 늘 바뀌고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면 평안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은 오늘은 나를 칭찬해도 내일은 쉽게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모나 조건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있고 그들의 시선에 따라 내 가치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가면 비교의식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는 열등감도 사라지며 눈에 보이는 성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사셨고 그 시선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줄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이유는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내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통제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고 싶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면 당황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과를 쥐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에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맡겼다고 하지만 실상은 매 순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평안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면 다시 불안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불안해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눈앞에 펼쳐진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믿음이 아예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예상한 방식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불안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기대한 방법이 있고 그것과 다르면 곧바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일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고 내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하다면 내 마음이 결과를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쓸 때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손을 내려놓을 때 더 선명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간구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열쇠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이유는 과거 상처가 현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오래전 상처가 현재의 반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릴 적 받은 부정적인 말, 반복된 실패 경험,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기억 같은 것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억들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지금 좋은 말을 들어도 믿기 어렵고 아무리 평안한 상황이어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상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는 말씀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를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잊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덮어두는 것으로는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그 감정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정확히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도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불안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자랐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말이 느리다고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과거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따라가면 결국 길을 잃지만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과거의 고통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특별히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나에게는 예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자주 실패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타락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안은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늘 긴장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신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를 붙잡아주는 가장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반드시 믿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결과는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과거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불안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불안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기도는 하지만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안정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깊이 믿게 하소서.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